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베옵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지구가 신종 전염병으로 인하여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 인류에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재단에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 재단이 날로 부흥하게 하시어 저희 재단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진정이 될 때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모임 다 중단하는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배 실황 전체를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히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연락하셔서 홈페이지에 서비스되는 예배 실황을 통해서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 수칙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리가 그 방송에 의하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만 그래도 안전하답니다. 2m 이상 떨어져 있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천지 사람들은 잠깐 만나지 마세요.
좀 의심스러우면 이 신천지 쪽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가능하면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뭐 보도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구에서는 한 아파트에 한 70%가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요. 그렇게 정말 무서운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m 거리가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 사람들하고는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엄마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기특할 정도로 예배 시간에 아주 조용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엄마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엄마, 나 쉬마려. 큰 소리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얼른 데리고 나가서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다 마친 후에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는 쉬 마려우면
크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엄마 나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 알았지? 예, 알았어요. 며칠 뒤에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이뻐서 꼭 끌어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와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잘 자던 아이가 잠에서 한밤중에 깨어나더니 옆에서 잠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웁니다. 할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잠자다가 갑자기 흔들어서 깨웠으니까 왜 안 자고 일어났어?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 노래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손자가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면 잠자던 식구들이 다 깨어날 것 같으니까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이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해. 말이 통해야 이게 소통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다짐하고 또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로 성숙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은 한 번쯤은 다 보았음직한 그런 이야기지요. 이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티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짓을 하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집에 가면 쇠로 만든 침대가 하나가 있는데 붙잡아온 사람을 침대에다가 눕혀보고는 눕힌 사람의 키가 크면 침대 밖으로 나오는 부분을 잘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키가 작아서 침대보다 사람이 작으면 잡아 늘립니다. 침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죽어요. 이 침대는 프로크루테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침대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장치를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대 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 프로크루테스에게 잡히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거나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요즘 신천지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생각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기들의 행동이 이웃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은 뭐 기본이고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닙니다. 일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심지어는 포교하러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나름대로는 할 말들이 있겠지요.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신들의 충성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욕심인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대부분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거 하나만 딱 잘라서 보면 안 되고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시절에 고난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 왜 하나님은 억울하게 아픔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서신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고난을 당하더라도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뭐냐, 왜 시험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빠져들어가는 수렁과 같은 것이다. 결국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치의대를 졸업하고 치과를 개업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돈을 벌었고 열심히 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큰 돈을 받고는 업체를 넘겼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기업에 큰 돈을 받고 넘기고는 그 돈으로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일도 안 하고 놀러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와 헤어진 의사가 돌아와서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나도 빨리 돈을 벌어서 일하지 않고 즐기면서 여생을 좀 즐기고 싶은데 어떻게 돈을 좀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주 기분이 좋게 올라가는 액수를 보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고 있다가 그만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크게 손실을 봤어요. 오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여기저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빚까지 얻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병원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주식 투자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손을 떼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그 일에 몰입해 들어가는 역설적 행동,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행동을 심리학적 용어로 상승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상승적 몰입.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알기는 아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한 번만 잘 되면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을 거다. 일확천금의 꿈이지요. 한 번만 잘 되면, 한 방만 터지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선거에 떨어질 것 분명한데도 출마하는 사람들, 도박 중독, 이런 증상들이 상승적 몰입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름대로 훌륭한 분이고 지혜도 있고 사례 분별도 잘하는 분들인데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판단이 흐려져 있고요. 어이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신천지 집단이나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천부교, 또 전능신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한참 활동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의 그 전능신교 교도들이 한 50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당국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2017년도부터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집중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엄청나게 활동을 해요.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함정에 빠지느냐?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소연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하라고 유혹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경험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험에 넘어지게 되고 그 모든 출발점에 우리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욕심을 버려야 하고 또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은 크게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생각,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입니다. 이 신천지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말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은 세상의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 이웃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 욕심 때문에 신천지 집단의 사람들은 지금 온 나라를 환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으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인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속히 이 환란과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응원을 보내야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됩니다. 또한 이런 아픔들을 내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 아픔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또한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책에서 읽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왕에게 전소기발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늘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늘 즐겁게 웃으면서 일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루는 왕이 불러서 왕궁에 가서 이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오다가 언덕에서 잠깐 쉬는데 이상한 광경을 하나 목격을 합니다. 어디서 쥐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쪼르르 앞을 지나가는데 입에 금으로 된 동전을 물고 가는 거예요. 금화. 금으로 된 동전. 이걸 하나 물고 막 달려가요. 이게 뭘까 싶어서 이 쥐를 따라가 보니까 굴로 쏙 들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굴에서 나와가지고는 또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요. 궁금해서 땅을 파보니까 쥐가 들어갔던 구멍이 있는 데를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고요. 그 항아리에 금으로 만든 금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한 개가 아니라 7개나 있는 거예요. 금화가 들어있는 금덩어리가 7개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자리에서 금 항아리 7개를 다 캐가지고 집에 와서 창고에 몰래 숨겨두었는데 밝을 때 가서 다시 한번 이게 잘못 본 건지도 모르니까 이게 진짜 금인가 싶어가지고 겉에만 있고 속에 다른 거 아닌가 싶어서 밝은 대낮에 가서 다 뒤져보니까요 진짜 금이. 다시 다 단지에 담았는데 7개 항아리에 담다 보니까 6개는 꽉 찼는데 7번째 항아리가 조금 모자라. 조금만 더 채우면 이게 꽉 채워질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금화로 바꾸어서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모자라요. 얼마나 그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지 시간을 아껴서 일만 합니다. 전에는 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즐겁게 일을 했는데 이제는 입을 꾹 다물고 일만 합니다. 빨리빨리 이발을 하고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줘야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금화로 바꾸어서 금 항아리를 채울 수 있으니까. 늘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던 이 이발사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피곤해하면서도 일만 하는 모습을 본 왕이 불렀습니다. 자네 요즘 어디 아픈가? 아닙니다. 그럼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왕이 갑자기 물었어요. 자네 혹시 집에 금 항아리 7개 있나?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뒷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야.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금이 담겨있는 항아리 7개를 가지고 왔는데 6개는 꽉 차 있고 하나가 약간 비어 있어서 내가 가진 돈 다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그게 안 차더라고. 안 채워져. 그 모자란 걸 채우고 싶어서 내가 병이 날 지경이야. 견디다 못해서 멀리 산에 가져다가 묻어버리고 나서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데 아마도 자네가 그 항아리를 발견한 모양이구만. 그 항아리 이름이 뭔지 아나? 욕심이야.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심은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직 채우지 못한 것만 아쉬워하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고 마는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는 갑자기 전혀 지금 이 하신 말씀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갔으면 이해가 될 텐데 다시 조금 아까 했던 말씀으로 또 돌아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가운데 들어있는 눈이 어두우면 이 말씀만 쏙 빼내고 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딱 이해가 되는데 이 가운데 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간단합니다. 돈의 눈이 멀면, 욕심의 눈이 멀면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만, 내 이익만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기쁘게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너무 바빠서 아플 틈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요. 아플 여유가 없어서 아플 수도 없다, 그런 말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세상 일에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욕심은요, 우리가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더 생각이 나요. 속상한 일 잊어버리려고 하면 잊어집니까? 속상한 일을 잊어버리려고 하면은요, 더 생각이 나요. 다른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상한 일이 잊혀지지만, 세상 욕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세상 욕심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또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한 유명 대학의 교수님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의 내용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양식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5,000명 이상을 먹이는, 5,000명 이상을 살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 교수님의 마음속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좀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그 가족회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렇게 이 교수님이 열심히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던 장인 장모가 함께 참석을 한 겁니다. 이 교수님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내린 결론을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00명이 먹어야 할 것을 혼자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 혼자의 인생이지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저는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중국 연변에 과기대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 남은 인생, 남는 인생으로 섬기면서, 남을 섬기면서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마음대로 결정을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울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때에 말없이 이 사위의 말을 듣고 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지만은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렇게 해보시게나. 그리고 오늘부터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네.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우리는 믿는 성도답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를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세상의 욕심과 멀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광의 성도들이, 아니 우리나라의 모든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이, 우리 남광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혼자서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중에 문득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유별나게 또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어떤 때는 12시에, 또 하루는 새벽 2시에 교회 내려와서 혼자 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이 믿음을, 신앙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신천지나 구원파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향한 욕심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욕심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의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 얘기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짜 취 가려고 할 때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눈보라가 막을 때도 있고 험한 시련이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뒤면을 따르겠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주의 뒤를 따라 가고자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힘들지 않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중에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위로 속에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만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